찬양합시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몇 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그의 은혜 우리 주는 다시 사네 그의 은혜 우리의 주는 다시 서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그의 우리 주는 다시 손에 그의 우리의 주는 다시 손에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우리의 씻음 주의 우리 주는 다시 손에 그의 우리의 주는 다시 손에 회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계여 주 앞에 나 거짓을만 보고 빠진 주의 우리 주는 다시 떠내 주의 우리의 주 다시 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찾아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현실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현장에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삼 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마을에는 능히 네. 현장을 나가기 전에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이 목사님은 세계관을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또 하나님 나라로 보시지만 저는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내게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실제적인 응답은 10가지 발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요 실제로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은 실제로 10가지 발판이 되어진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전도자들에게 발판이 아닙니다. 발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확실한 언약으로 주시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냐, 아닌 사람을 만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사실 흑암이 꺾입니다.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절대 주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 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야지 이 말이 아니고 이유를 찾아요. 나를 왜 노예로 보내시는지. 그게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될 부분이 절대주권. 이 절대주권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또 뭡니까? 감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됐냐 안 됐냐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뭐예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이해가 되어져야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뭐냐? 절대 주권이 안 믿어져서. 제가 항상 2% 부족이었거든요.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감사하냐? 실제 감사 안 하거든요. 용서가 되냐?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고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함께 다스린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절대 주권, 요 신앙은 일이 생겼으니까 절대 주권이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 우리 한국이
잼버리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분명한 인간의 실수입니다. 그죠? 하나님 허용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보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예,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든 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네,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전도자들은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성령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요.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의 권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거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일 어렵게 다락방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 안 듣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말씀 아무리 줘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다락방 하면 곤란합니다. 무슨 소리도 안 믿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자하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다락방이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튕겨내고 그래서 자기 중심 상처가 가득하고 이런 사람 말씀 운동하면 참 어렵죠. 말씀에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 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지고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죠.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도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안 할 수 있다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나요. 근데 대부분이요,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저기, 어디 교회에, 또, 교회를 막 헌금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더라. 그래서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여러분, 동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도록. 그렇죠.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도록.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요일부터 완전 망가져 보려고. 네. 그래서, 절대 이건 누설 하면 안 돼요. 네. 망가져 보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랩런트 살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랩런트가 없는 세상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제 발견.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에 대한 재평가 해야 돼. 어디서 언약을 냈어. 여기서 시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하면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내가 처한 곳이 뭡니까? 다른 데가 성교지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성령이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20년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군요. 민영이가 인생 문제 12가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까지 내가 인생 문제 12가지 얘기 안 한 게 없거든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왜 못 받겠어요? 첫째는 허감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인생 12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안 보여요? 여기 내 문제로 안 보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냐? 인간 12가지 문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인간 12가지 문제가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게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경이 나를 끊임없이 뭡니까? 실패와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 에스카의 상태에서 해방됐지만 그 상태가 여전히 나를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12가지 문제가 내게요,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그게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그 눈으로 현장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밖에 못 봐요.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이 안 보이면 저 사람이 입은 옷, 기름, 가방, 저 사람의 명예, 학벌, 돈, 여기밖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려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보다 훨씬 나이스, 훨씬 잘생겼고, 훨씬 부상하고, 훨씬 우아하고. 나는 여전히 뭡니까? 비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전도 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에도 꼭 너보다 못한 사람 골라가지고, 저 지나가는 노숙자는 골라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인간은 다 똑같아. 인생 12가지 문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서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나사를 가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힘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분명해져야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벌써 성도들이 이게 확인 안 되니까 뭔가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치는 거예요. 민니가 이게 확인 안 되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러다 뭐가 왔어요? 불안장애요. 명상을 하다가 더 뭡니까? 그다음에 노출이 돼. 몰라가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 인생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뭐로?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섬겨집니다. 내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것이 뭐예요? 선교죠.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이사 가는 모든 현장에도 뭐예요? 선교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하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고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겠냐 안 받겠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살아나겠냐 안 살아나겠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흑암이 덮여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역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나고 죽고 고생하고 축복받는 건 다 누구 손에? 사단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근데 대부분 이 다락방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서감 역사, 축복받으면 하나님 역사. 그 완전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어려운 것도 그래서 절대 주권. 어려움에도 이유가 있다. 축복에도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를 찾아야 돼. 그게 응답받은 사람이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 이유가 있다. 문제가 축복이다 말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을 잘해야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 계속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는 축복이란다. 이러고 지나가고 자기는 그냥 축복이라네. 문제가 축복이래. 이러면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할 때요. 저게 왜 나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찾아내요.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또 여러분 그게 재해석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게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게 재해석이 안 돼요. 그냥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모임은 사역자 모임이에요. 사역자 모임이라는 거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훈련시키는 곳이거든요. 훈련. 이거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을 둔 사역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보고 이걸 놓고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판이 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일어납니다. 결국 내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발판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발판이.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신앙생활이 뭔지, 응답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해보고 싶고 막 해야만 될 것 같고 뭐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정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여기에 기초를 해서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이 눈으로, 이 세계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으로. 동성애의 세계관은 뭐예요? 동성애의 세계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성소주자가 계속 데모를 일으켜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버리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공산주의는 뭐냐?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를 혁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해방신학,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의마다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힌두교는 무슨 세계관이에요? 힌두교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 그래서 뉴에이지가 뭐예요? 힌두교 바탕이에요. 힌두교는 언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사상의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초대교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천주교를 강타하고 어디로?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계관. 저 사람이 저 말 하는 게 왜 왔냐를 따져야 돼요. 저 말을 왜 했냐. 다정이가 저렇게 말투를 쓰는 게 왜 왔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이화근 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저 말이 왜 왔을까? 세계관이에요. 아이가 막 이상한 행동하는데 저게 왜 저럴까? 이상하다, 흑암역사다, 그 정도 아니에요. 저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누구를 통해 배웠냐? 무슨 책을 읽었냐?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절대 영적 싸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못 삽니다. 이해됩니까? 나를 여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인 절대 주권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절대 주권 사상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알메니안이에요, 알메니안. 알메니안 어디입니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침례교, 전부 알메니안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인간의 노력 50%와 하나님의 주권 50% 합쳐서 구원받는 게 알메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 100%의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는데 지금 전도합니다. 그럼 내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원시키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역사도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 그 어떤 공간에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저기 어딥니까? 수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어린 데서 마약하면서 총 쏘고, 자기 부모 죽이고. 그럼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현장 모든 것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는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나느냐? 왜 이런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전도 못 한답니다. 못 합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해도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 줘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때보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를 맛봐야 치유됩니다. 말씀 듣고 이렇구나 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하게 내게 치유돼요.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렇죠. 완전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거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냐 안 하시냐가 문제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 자체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요, 혼미케 만든단 말이에요. 혼미케. 혼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킨다.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나에 대한 재발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속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다. 내가 안 맞아도 그것은 선교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시작이 안 된다면 내가 문제든지 그 현장을 하나님이 버렸든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내가 문제든지 하나님이 버렸든지.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거 붙잡고 사무엘이 네가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 다시 가자. 이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사무엘이 막 우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왜 울고 있냐 이게 지금. 사울은 내가 버렸는데 네가 왜 마음에 담아서 울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기회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니까. 기분 땡기면 은혜 받으라고, 기분 땡기면 버려보고. 내가 주인되고. 그게 도대체, 그게 엄청난 저주인데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를 놓치지 마라. 내게 지금 조금 기회 주신 거, 이거 놓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그 놓쳤거든요. 거의 대부분 놓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살아도 죽어도 고통도 축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번에서 9장 27절 뭐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네,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 뭡니까? 반드시 내세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축복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10번째. 마태복음 10장 41, 42절. 뭐죠? 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예, 겨우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죽을 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10가지 발판. 여러분, 여기 소망 가지셔야 돼요. 전도자들은. 여러분, 흑암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이거 절대 모르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찾아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런 형편, 문제, 상황에 빠진 것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찾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또 뭡니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렇죠. 우리 저기 김종석 권사님은 15세 집을 나와가지고 안산에 정착을 했는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찾아져야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전까지는 루디아가 자주장사로서 빌립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살았는데 바울 만나서 뭐죠? 목적을 찾았어. 빌립보 살리라는 거군요. 그래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래죠, 무슨 말인지.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들어갑니다. 거기에 바울은 무엇을? 목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요, 바울은 그 매를 맞는데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씻기지도 않은 그 몸으로 옛날 지하 감옥입니다. 그 로마 감옥은. 험하고요, 습하고, 그거다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찬양한다니까. 억울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다니까.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자꾸가 풀리고. 그죠? 그때 누구 만납니까?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 간수장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문제점입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동기.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패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는 안 붙습니다, 이게. 인천지에 제자는 안 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에게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빼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래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 굽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단의 영을 받으면요, 절대 전도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구원 줄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찾는 거지, 이 사람들 회개시키려고 하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구분시켜놔서 유대교는 회개 안 합니다. 그렇죠. 십자 못 박지.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입니다. 동기를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머니들이 렘넌트 하면서 내 새끼부터 챙깁니다. 뭔지 아시겠죠? 동기입니다. 동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요게벳이 모세를 내 새끼라고 챙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요게벳을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내 새끼라고 품었으면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을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동기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이래죠. 다락방만 최고가 아닙니다. 그 최고 사상이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동기 버리시라는 동기. 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경험한 거 그거 전부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만났으면 그건 버렸거든요. 모태신앙들이 칭찬하는 게 뭐냐? 엄마 따라왔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 실수예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고 언약 잡고 전도자로 서기 위하여 부모에게 먼저 전해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생각 절대 못 가집니다. 늘 뻘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축복 응답을 받아놓고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가정이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왜 나는 이 기도하는 부모가 그래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 저주와 정에서 건져냈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야 한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나를 그런 완전 뭡니까? 황폐한 땅에서 복음 주셔가지고 생명 얻게 해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기 버리세요. 동기. 내가 이거 하면은 한 이렇게 하시겠지. 싹 다 동기입니다. 결과 중심 그 동기입니다. 예, 내가 막 기도 은혜 받고 언약 붙잡으면 내 자식 살려주시겠지. 그 전부 동기입니다. 이게 이 말하면 또 교회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 예, 가정 보고만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면 내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바꾸고 안 합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동기, 방법.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 인도가 아니고 자꾸 뭐 방법을 찾아. 인본주의한다면. 성령인도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방법. 그렇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후관리. 영접 이후에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다? 다락방이다. 요 답이 나야 됩니다.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우리 다락방 가서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제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네 종류의 신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불신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자. 있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확신 없는 자. 구원 받았는데 확신 없는 자. 여러분 사람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분별하는 방법.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와서 정말 그 생명이 있을까? 생명이 있는 걸 모를까? 이됩니까? 생명이 있을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이런 식인데 생명이 있을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표가 나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이 과연 있을까?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모르는 것일까? 여자가 임신인지 모르면요. 감기약 먹어버려요. 그죠? 닉부이 치치. 예, 레나 마리아 전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몰라가지고. 확신 없는데. 그 다음 뭡니까? 충성된 자. 이 뭡니까? 예.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충성된 자. 이해되죠? 이 사람 참 충성돼서 방법을 몰라. 그 다음에 사명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라. 예, 요 네 사람의 신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이 사람 불신자와 똑같죠? 그렇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이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제자입니다. 이 사람을 전부 뭐로 만들어라? 전도, 제자화 시키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기본이 뭡니까? 2장 42절입니다.
전도자의 기본 전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입니다. 지금 한국 큰일 났습니다. LH가 지은 건물이요. 밑에 지하주차장이 뭐가 없어요. 기둥이, 철근이 뭐 없어요. 철근. 이게 15개 나왔어요. 일단 전국이. 15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데도 지금 철근을 빼고 짓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전부. 그리고 뭡니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시멘트 부어가지고 양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 배율에 물이 들어가보면요. 그 굳기가 허물어졌거든요. 자기들 일 빨리 맞추고 싶어가지고. 완전 자기들 안 사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주장에 철근 봉사, 이게 뭡니까? 기둥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립박하는 괜찮은가 모르겠어. 전도자의 기본 전략. 여러분, 뭘 준비하고 갖추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은 올라갑니다. 맨하탄 건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맨하탄 건물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으냐? 밑바닥이 전부 안반이에요. 깊이 안파도. 전부 안반이에요. 맨하탄이 섬이거든요, 섬. 우리 선유도 있죠, 선유도. 그런 섬이에요. 고드선강 사이에 있는,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네, 전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물을 아무리 올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20점 올리고 그러잖아요. 기초공사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는 뭡니까? 문제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뭡니까? 이 터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터예요. 다른 게 내 터가 되면 무너지겠죠.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여기에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 뭐예요? 뭐예요? 아멘. 그게 제자입니다. 이래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죠. 그래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건물 올라갑니다. 이 건물은 뭡니까? 인도. 한쪽 벽은 뭐? 인도. 한쪽 벽은 뭐예요? 응답. 그래서 응답만 받으면 안 돼. 인도만 받으면 안 돼. 인도와 응답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과 인도가 올라가는데 밑에가 허물어져 버리죠.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튼튼하면 나머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자의 기본 전략입니다.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안 되면 이게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건물을 못 샀죠. 여러분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많은 걸 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중에 보고 녹취라고 해서 녹취. 왜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틀을 튼튼히.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의 삶.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 여러분, 응답이 와도 말씀과 비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축복이 와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판가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문제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
오늘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구절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 다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역자 훈련할 때의 말씀은 여러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딱딱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뭡니까?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외우세요. 적어놓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서 읽으라도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적어놓고요. 얘기하다가 이 말씀 주고 싶은데 찾아가지고 읽어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외우면. 내 간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간정은 마음 여는 거지 절대로 그 생명을 못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여러분 외우세요. 이게 기본이야 사도 이게 저 기본이 기본. 그리고 전도한다고 하면 전도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 이사야 40장 8절 뭐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와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뭐하고? 묵상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죠? 내 말이 네 안에 뭐든지 기도해라 응답될 것이다. 왜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능력을 모른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그럼 이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은요 찔러 쪼개고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돼. 선도자.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디에서? 말씀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하고 달라요. 이되죠? 내 말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근데 너무 확실한데 내 말이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에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러 가려고 할 때도 이게 정말로 말씀하고 맞느냐를 항상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내가 느껴요. 사역자는. 성경 해석 착각해버리면요. 안식일 나오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 밖으로 안 보내십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지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특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답이냐? 아닙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느냐? 말씀이 기준입니다. 천주교는 왜 이단이냐? 말씀보다 교황이 앞서 있고 교회가 앞서 있어. 교회가 번복해도 바꿔도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몬경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자기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왜? 안 맞으니까. 천주교는 10계명도 바꿔놨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게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왜곡시킨다.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 하는데 죽어도 말씀을 안 돼요. 비디오 찾아가지고 그것도 꺼내고 이런다니까요. 어제 저기 누구야 성수하고 효선이하고 이런 애들이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정인자 전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때 알던 동북에 전도사가 있어요. 민진현 조진현이라고. 이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예, 그 친구 지금도 만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게 몇 년, 8년 지났죠, 8년. 3. 예,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으냐. 애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공부할 때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얼마나 이게 속으로 화가 나는지, 이게 공부 때려치울까. 뭘 못 봤죠? 부지불식 간의 인도를 못 봤죠. 제가 우리 교인들 데려갔다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지불식 간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부지불식 간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상태거든요. 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이 안 된다. 성령이 임하면 분별이 돼요. 죄를 지어도 안단 말이에요. 말씀에 조명해보면.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안 통하면 내가 그 목사 만나는. 그러니까 할 짓이 없어요, 얘가, 목사가. 그러니까 나무교회를 붙잡고 맨날 그러고 놀거든. 영화 보러 가고, 여행 가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성령이 못 받는 행동인지 몰라, 자기. 따져봐야 돼. 얘가 생명들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지. 과연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하늘 바로 갑니다. 스스로 AI가 되어서 조정해 간다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거나 말씀에 끼워 맞춰.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섬기는 자. 섬겨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10장 6절. 6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은 항상 섬기는 자. 세종로. 섬기는 자. 뭐로 가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 내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지만 내 마음과 자세는 뭐예요? 섬기는 자. 이래죠. 섬기는 자. 세 번째 뭐냐? 버리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19장 29절. 버리는 자. 아비와 자식과 모든 것을 전터나 집이나 많은 자 버리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23절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는 자.
자기를 못 버립니다. 내가 손해보면은 못 참습니다. 14장 33절, 18장 28절. 버리는 자. 거의 못 버립니다. 예, 나 못 버립니다. 그죠? 육 못 버립니다. 세상 못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버리면 옵니다. 못 버려요. 이거요, 창세기 3장, 사실 필요 없어요. 왜? 진짜 나를 찾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필요 없어요. 왜냐? 진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누려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사랑과 관계 회복 때문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떠납니다. 근데 관계는 안 맺고, 안 떠나가는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안 됐죠? 그렇죠.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관계가 맞느냐 회복하면 되는데, 이 관계만 회복하면 안 떠납니다.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왜? 자녀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회복하면 되는데, 관계 마음은 닫아놓고, 관계 유지합니다. 부모, 자식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믿어버리고 사랑하고 신뢰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는 못 주고, 얘가 지금 내 말 듣냐, 안 듣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가 뭘 더 못해줬냐, 뭘 더 잘해줘야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못 버립니다. 세상 성공 여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세상 성공 원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 로봇의 축복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빛의 경제로 인도에 가신다니까. 문제는 뭐냐? 못 넣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드신 그릇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넣으니까. 참 안타깝죠. 버릴 수 있는 자는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바꿀 때 복음 선택할 줄 알아야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파송된 대사입니다. 엠바소드.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죠. 나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해서 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니까. 뭐죠? 십자가 지는 자. 사실 이거 전부 암기해야 돼.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싹 다 성경 구절로.
이제 다음 주는 여기서 11시부터 또 다 암기하고 들어와요. 안 그래도 벌금 10,000원 해가지고. 나중에 파티하면 되겠습니다. 성경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10가지 신앙 발판, 그 발판 위에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